역대하 21장은 이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 32세에 왕위에 올려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호사밧이 어, 이 7명의 아들을 둔 것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까지 쭉 그 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자에게 여호람이 장자라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이 형제들을 이렇게 다 죽여야 되나 할 만큼 의아한데도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은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위에 대한 그 불안함과 함께 그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들을 다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권력과 지위는 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이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은 이 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이 죄로 간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은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굴레 속에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의 모습도 돌아보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의 형제조차도 중보하며 일으켜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의미와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여호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귀와 영화와 나름대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고 화목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웠는데 오히려 여호람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자기의 삶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또 자기의 말하는 데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방백들도 죽인 것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악한 왕이라는 이름이 지금 여호람에게는 기록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32세 왕이 오르고 8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한 다음에 이 6절에 딱 한 말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요람의 아내가 누구인가를 딱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아합의 딸 아다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아합의 사위가 되었다. 아합의 딸과 함께 결혼했다. 이게 누가 했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여호사밧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생각,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결정이었잖아요.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이 가문적인 혼인을 통해 자기 아들과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함을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춰 있는 사람처럼 자기 만족을 한 결과가 오늘 여호람이 그 아내 아합의 딸로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 아니했다. 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리와의 약속,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는 것이 우리한테 큰 장점인가를 보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믿으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잘못하는데도 그를 완전 그 나라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몰라요. 이제 그때 이 여호람이 이제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여호람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배반하는 일들이 딱 일어나면 내 환경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을 딱 일어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배반하고 일어나요. 배반하고 일어나니까 오히려 병거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고 그를 치려고 하잖아요. 그들을 쳤더라라고 구절에 돼 있거든요.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한데 이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벗어나고 배반하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배반하고 그 떠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을 돌아봐서 나도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있나를 보게 하는데 오히려 이는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배신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 배신의 모습을 겪을 때 오늘 내 모습을 딱 따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빨리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기가 없는 거죠. 들을 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또 거기서 이제 또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부부 간의 삶에서 그래요. 그 사람의 이 허점과 잘못된 모습과 그 사람의 뭐 실수와 실패는 다 수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수용이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외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이혼의 사유도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만큼 외도하는 모습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품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부부가 외도가 이게 이혼의 조건이 될 만큼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걸 좋아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 죄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음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져. 이게 지금 내가 음행을 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간음을 하고 외도를 하고 배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우리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음행하고 미혹하고 다른 사람들도 미혹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를 이 여호람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그가 하는 말이 13절 이후에 쭉 이제 그가 여호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12절부터 이제 여호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 말이 너는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분열 국가가 되었잖아요. 르호보암부터 분열 국가가 되어 가지고 그나마 역대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종교 교육을 하고 선을 행한 사람이 아사와 여호사밧이에요. 그나마.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고 아사는 할아버지잖아요. 아사와 여호사밧이 그나마 이 우상과 아세라상을 다 깨뜨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 이렇게 한 사람이 아사와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너는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들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이 보세요. 이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을 뽑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였으니, 그 음행이 어떻게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이.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강대국일 때가 아합이거든요. 이 아합이 있는데 아합은 그 이세벨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통하여 바알 신을 섬기면서 완전 문화가 세상 문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아합도 북쪽 이스라엘도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원하는 금송아지 예배를 드린 거죠. 금송,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면서 뭐 했냐면 완전 세상적인 이 풍토 방식, 이것이 들어와가 있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특히 아합 왕 때예요. 근데 이것을 여호사밧이 사모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적인 그 모습을 사모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여호람이 이 또 누구랑 결혼했냐면 아합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이세벨, 엄마 이세벨의 물려받은 그대로 갖고 있는 딸과 결혼했은즉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한 것처럼 유다의 여호람의 왕이 이세벨과 결혼, 제2의 이세벨과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이 네 아비 집에서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왜냐하면 아합과 결탁을 하고 아합을 사모해서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그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원인이 이 뭐냐면 수많은 자녀들과 모든 재물, 그것을 사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뭐냐면 그걸로 바벨탑을 지금 쌓은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을 통하여 여호람이 지금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왜 형제들을 다 죽였냐?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이것을 선물로 그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선물로 후히 줬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올려주는데 형제들을 다 죽이면서 형제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차지했거든요. 이것이 세상적인 사고가 딱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았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친다. 내가 쌓은 바벨탑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진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존재예요. 빈손으로 가는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데 이 빈손으로 가는 존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딱 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 내려놔야 될 빈손으로 가야 될 이것을 우리는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치고 그다음에 또 못 가냐면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게 병까지. 내가 그동안 취했던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형제를 죽여서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물은 다 빼앗기고 그다음 네가 병까지 들리라라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딱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과 16절에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연합하여 여호람을 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 그 아들과 아내들 또 아내들도 많았겠죠. 아내들 다 죽이는데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살아남고 전부 다 죽여버린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람에게 준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32세에 즉위하고 8년 동안 다스린다. 아끼는 자 없이 그가 아끼는 것 아끼는 자가 없이 다 떠났다. 이게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뭘 늘 느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장성하고 이 죄가 나중에 장성하여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내 삶 속에 그걸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옛사람과 나의 쓴뿌리와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벗어내라. 그것을 벗어나라고 내려놔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나의 욕심이 죄를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 알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놔라.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썼어요. 외형적으로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면의 욕심, 내면의 세상적인 욕심, 아합과 같이 나도 잘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내면의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 아합과 같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되지 해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면서 하나가 되면서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내 안에 있는 탐심, 욕심 그것이 오늘 나를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갖고 있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될 거래. 내 믿음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있은즉 세상의 것을 내가 취했어. 여호람이 다 취해서 형제들 다 죽이면서 취했어. 취한들 뭐해요? 결국은 다 빼앗기잖아요. 결국.
이걸 우리가 모르고 여전히 잘못 나한테 입력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밀어날 만큼 우리가 하나님 그거 내려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그 끝까지 붙들고 가는 중에 나온 결과가 지금 요람이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이게 인제 아합의 딸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또 22장도 읽어보면 끔찍합니다. 끔찍한. 이 아합의 딸이 유다의 왕의 왕비가 되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아버지의 그 욕심, 탐심 하나 때문에 아합의 딸을 딱 맞이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이 유다의 엄청난 역사들. 죽이고 죽이는 역사. 여호람은 아합이 봐보세요. 아합은 아합이라는데 여호람은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니까 이 아합의 딸이 자기의 이 형제들 남편의 형제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죽이라고 이거 하는 거죠. 나중에 22장 가면 자식도 다 죽여. 이게 무섭습니다. 자기 안에 잘못 입력돼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딱 떨어져. 그래서 흔히 우리 나라에서는 뭐 여자 한 명 잘 들어와야 된다는데 그 여자 한 명이 왜 들어왔냐고요. 나의 가치가 나의 생각이 잘못돼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자 탓만 하는 거죠. 나의 욕심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에 하나가 우리도 이제 이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들이 막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는 것들을 내려놔야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돼요. 내 생각으로 가득 들어 있으면 내 생각에는 막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좋은 여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이제 저도 있었거든요. 막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막 자기 안에 있어 막 있어요. 나는 없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있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지고 있는 것이 진리냐는 진리가 아니야. 믿음 좋은 여자. 여호사밧 믿음 좋았다니까. 우리가 볼 땐 믿음 좋은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탐심이 딱 들어있는데 우리는 외형만 보기 때문에 그건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손가락 꽂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 다 무너뜨려. 이게 다 무너져야만이 그다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딱 보는 거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축복하고 기뻐하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못났으니까 내 가족이 되었지. 그렇잖아요. 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못났으니까 내 가족이 되었어. 그래서 못나서 못났기 때문에 내 가족이 됐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를 축복하면서 못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전부 다 그렇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 이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못난 너를 못난 못났으니까 너는 나를 만나서 우리를 만나서 참 복이 있다. 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지와 같은 너를 정금같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나에게 있던 손을 꽂고 뭐 믿음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이게 전부 다 내려놔져야만이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이 딱 들어 있으면 탐심과 욕심 때문에 아합의 딸과 결혼을 딱 시켰는데 여호사밧 죽고 나니까 요람을 통해서 이게 막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의 절대적인 것. 하나님 이것이 내려놓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수많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갑니다.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딱 기도하며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과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